고난의 밤에서 소망의 아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고난의 밤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밤을 아침으로 변화시키고 절망에서 소망을 주시고 좌절과 낙심에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으로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이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2022년도를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의 밤은 누구에게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밤을 시작하고 밤을 싫어하고 어둠을 싫어하지만 어둠과 밤이 다가오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대망의 빛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가는 인생을 삽니다. 아침은 빛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저녁은 빛이 없는 어두움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에서 어두움으로 가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생명에서 시작해서 어둠의 죽음으로 가는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편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이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이요 꽃과 같으면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반대로 시작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면 하나님은 혼돈과 무질서에서 빛이 없는 밤에서 어둠에서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시고 아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밤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혼돈과 무질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어둠이 가득하다 해서 두렵고 있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할 까닭이 없습니다. 밤이 오면 새벽이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새로운 희망 가운데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도 밤에서 아침으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꺼려하고 싫어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마음의 보좌에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하니까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면 나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은 허무한 인생이요 죽음의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이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그 인생이 자기 잘난 것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인생을 버리고 풀과 같은 인생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무엇에 쓰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놓으라는 것은 풀 같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변치 않는 금과 같고 보석과 같은 찬란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먼저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고 자기를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이 죽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 자신을 버림으로 위대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체험받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갔는데 어둠과 죄악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인생으로 변화되고 의로운 인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십자가를 믿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한 침례를 처음 받는 것은 나 자신이 죽는 것을 상징한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요즘에는 침례를 예수님 믿으면 곧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1년 내로 보통 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은 지 1년도 안 돼서 처음 믿음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에 함께 못 박여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밤으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어둠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빛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죽음을 통과했은즉 우리에게 나올 것은 찬란한 빛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밤을 우리가 먼저 통과하는 까닭은 우리가 다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육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대로의 삶의 끝은 결국 심판이요 멸망밖에 없는데 우리의 육체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먼저 시작했은즉 이제 남은 우리의 모든 생명은, 모든 삶은 생명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앞길에는 빛과 생명만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환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너무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는 그 환난 가운데 시작합니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인내의 굳세고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인내를 받고 연단을 받음으로 연단받는다는 것은 불순물이 제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격이 도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헛고생하면 안 되는 까닭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지면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더 너그러워지고 더 성숙해야 되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연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참고 인내하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더러운 불순물이 사라져 연단되고 그 연단은 영원한 우리의 빛의 소망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밤에서 시작해서 우리에게 아침을 맞이하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에서 시작합니다만 그 어둠은 반드시 변해서 빛의 인생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환난에서 시작해서 소망으로 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고난 후에는 반드시 소망이 다가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고난 후에는 반드시 소망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거의 이 지금 80억 인구 가운데 544만이라고 그 뉴스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만 수많은 사람이 고난과 역경에 처합니다만 이것으로 인류가 멸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류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고 극복할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지금 수십만 명씩 그렇게 그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확진자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이 1월 가운데 크게 확산되었다가 점차 소멸해서 올해 안에는 이것이 끝날 것이라고 미국에서 이미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소망이 다가올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도 고진감래라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것이 지나고 나면, 다 하고 나면 달콤한 소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에서 어둠을 시작해서 우리에게 아침과 빛으로 채우신 것처럼 쓰디쓴 인생을 달콤한 것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는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 금요 비전 예배 때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스라엘 왕 예후가 아수르 왕에게 이제 굴복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마치 청태종 앞에서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해서 구보삼배를 했어요. 세 발짝 걸어가면서 절을 한번 하는 치욕의 그런 삼전도 비문이 송파에 있습니다만 그런 것처럼 예후가 아수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 비문에 새겨져 있는데 그 비문을 방첨탑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고고학자인 그 오스틴 레이아드가 그것을 발굴을 했는데 모래더미에서 옛날 그 아수르의 수도를 계속 거기서 발굴하는데 모래더미를 15m나 그 파헤쳤어요. 15m나 파헤쳤는데도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막의 모래바람은 참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이 도시를 덮어가지고 그 산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긴데 해서 15m를 파들어갔는데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지치고 인부도 더 이상 못하겠다고 뒤로 물러갈 때 한 번만 더 파자고 그 레이아드가 인부들을 독려해서 마지막 삽질할 때 챙 부딪힌 소리가 났는데 그것이 방첩탑, 검은 큰 돌로 된 블랙 오벨리스크입니다. 그것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을 증거하는 귀한 자료가 됐고 또 예후가 그와 같이 아수르에게 굴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비문이 되었는데 중도에서 폭이 나오면 못 발견한 것이에요. 15m나 팠는데 더 이상 무엇이 나오겠느냐. 뒤로 물러가면 그것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난 끝에 반드시 소망이 다가온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전진해 나아간즉 검은 오벨리스크를 발견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2022년도를 승리와 희망 가운데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도 다 고난과 역경을 받았습니다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포기했으면 성경이 기록 안 되죠.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온갖 역경과 고통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떠들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전진의 마음, 하늘의 상급을 받았을 뿐 아니라 믿음의 위대한 영웅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존 플레블이라는 그 사람은 못은 세게 힘껏 내리칠수록 깊이 박히고 공은 세게 내리칠수록 더 높이 뛰어오른다고 했습니다. 역경과 환난이 우리를 내리누르고 망치로 못을 치는 것처럼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더 튼튼하게 깊이 박히고 더 높이 뛰어오르는 반탄력을 가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어떤 일로 이와 같이 팬데믹으로 코로나19의 그 같은 고통에 온 인류가 휘몰아치는 역경을 당하게 하고 또 경제적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시간이 좀 더 지나가면 그걸 깨닫게 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매달리면 이 모든 것들이 희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나타날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치시고는 우리를 고치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 외에 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에 너무 마음을 뺏긴 것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굳건히 설 때 이 모든 어려움도 사라지고 질병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모두가 죄를 짓고 결국 죄 아래에서 죽고 말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물며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밤낮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큼 값진 것이 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금이 그것보다 사람이 자기 피보다 금을 좋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피는 생명인데 금이 필요한 것도 우리 생명을 돕고자 금이 필요하고 보석이 필요한 것이고 지유가 필요한 것이지, 자기가 죽는데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금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나의 사업이 어찌 이리 힘든고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달픈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가 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온갖 고난과 역경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자기를 인생을 니말 끄트머리에 두어서 멸망당할 것처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도 바울을 건지시고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땅히 높여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오늘날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10사람 가운데 들어간 사람. 100년 만에 10사람 손가락 들어가기도 어려워요. 올해 1년 안에 가장 탁월한 10사람 뽑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이 몇 분이나 들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올해 1년 안에 가장 탁월한 10사람 뽑는데도 저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참 들어가면 참 영광스럽죠. 그런데 100년 안에 10사람 손가락이 들어가겠습니까? 1000년에 10사람 뽑는데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2000년 교회사에 10손가락에 들어간 사람이 됐는데 그 사도 바울조차도 복음을 증거하고 실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희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비록 자기 인생이 질그릇 같은 투박한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지만 그 질그릇 같은 투박한 인생 안에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처럼 되고 그것이 깨어지고 낡아지고 부서지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고 그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안에서 변함없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이 다가와도 환난은 나를 견고하게 만드는 강한 성품을 가진 인내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인내하고 참고 참으면 우리의 인격이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받으면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나타나게 되는데, 그 소망을 우리가 변찮고 갖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2022년도에는 더욱 담대하고 위대한 비전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믿는 사람의 편입니다. 여기서 내 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코로나19로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갔다고 했는데, 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확실히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로운 계약의 중재자이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먼저 본 계약 아래서 저지른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원한 유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 남겨졌다. 영원한 유산. 그 영원한 유산은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유산으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은즉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떤 것으로도 위축되지 말고 한 해 더 지나가서 나이가 1살 더 됐으니까 노쇠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힘차게 살아가다가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희망과 담대함을 갖고 힘차게 2022년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코로나19나 경제의 어려움 한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 그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밤이 다가오면 그 밤이 반드시 아침으로 변화되고, 어두움이 다가오면 그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고,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그 고난은 소망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승리하는 2022년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새해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